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자아가 실현되는 원리를 소설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칫 자신의 의지를 무한 가동시키느라 일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위험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구절에 꽂히게 되면 말입니다. 채굴꾼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 5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999개의 돌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단지 돌 하나만 더 깨뜨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다. 연금술사는 자아의 신화를 긍정하는 책입니다. 자아의 신화란 간절하게 소망하는 어떤 것을 성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기절정의 스타가 되는 것, 어떤 분야의 1인자로 등극하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만큼 얻는 것 등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유명세나 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크리스털 가게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책의 주인공 산티아고의 아이디어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게를 확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붐비는 가게를 자신의 의지로 거부합니다. 한가함의 가치를 아는 그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지금의 이 가게가 내가 바라던 꼭 그만큼의 가게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난 달라지고 싶지 않네. 지금 이대로의 내 상황이 만족스러워. 모든 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내게 여러 가지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전의 내 상태보다 더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니 말일세. 크리스털 가게 주인은 퇴계 이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퇴계에게 낙향의 꿈은 곧 자아의 신화일 수 있습니다. 벼슬을 버리는 것은 권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퇴계에게 은거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원했더니 하늘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자기 자신을 신화화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화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가 때로는 신화를 이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아의 신화가 품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것을 책은 마크 투비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금술사의 초베스트셀러 현상에서 자아의 신화를 보기도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저자 자신의 자립을 위해 지극한 의지를 발휘하여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미 정해진 운명 같은 마크 투비 작용하여 신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의 서문은 자립을 향한 저자의 초조함과 도전 의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내 고국 브라질에서 연금술사가 처음 출판되었을 때 이 책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말이 되자 연금술사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해졌다. 책을 낸 출판사에서는 출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내 나이 41였고 나는 절망했다. 나는 다른 출판사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 출판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떤 출판사는 자립을 향한 저자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어떤 출판사는 20세기의 훌륭한 책으로 위상을 떨치게 해줍니다.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인데도 말입니다. 마크 투비 신화 탄생에 기여한 듯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금술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 알았느냐고 계속 나에게 묻는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큰 성공만이 신화는 아닙니다. 책은 꿈을 해몽해주는 점쟁이 노파, 팝콘 장수, 양털을 사고 파는 상인, 크리스털 가게 주인 등의 인물들을 통해 저마다의 소소한 자립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신화인가를 보여줍니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을 찾아오는 길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어미 길고양이가 새끼를 대여섯 마리씩 낳기도 합니다. 그 새끼들이 자기 먹이를 스스로 구하기까지의 자립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겹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마주한 뒤에야 자립합니다. 자립에 성공하는 새끼는 겨우 한 마리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 생명 가진 것들의 자립이 저마다의 신화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납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을 가르쳐달라는 산티아고에게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오직 금만을 찾으려는 자들이 있었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비밀을 찾아내지 못했어. 납과 구리, 쇠에게도 역시 이루어야 할 자아의 신화가 있다는 걸 잊었던 걸세. 다른 사물의 자아의 신화를 방해하는 자는 그 자신의 신화를 결코 찾지 못하는 법이지. 책은 모든 사물마다 고유한 자아의 신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등장시킵니다. 그 문장들을 옮겨봅니다. 쇠가 구리와 비슷해지거나 구리가 금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 각각의 물질은 그 고유한 개별성 속에서
자신의 정확한 몸만 수행하면 되는 거야. 만물에는 저마다 자아의 신화가 있고 그 신화는 언젠가 이루어지지. 그게 바로 진리야. 납은 세상이 더 이상 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납의 역할을 다하고 마침내는 금으로 변하는 거야.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책은 연금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인 거지.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지지. 저자는 이 책을 단 두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줍니다. 한 남자가 미지의 보물을 쫓아 아름다운 혹은 황홀한 어떤 장소를 꿈꾸며 여행을 떠난다. 여행 막바지의 남자는 보물이 내내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 남자의 이름이 주인공 산티아고입니다. 노인과 바다에 나왔던 산티아고는 쿠바의 노인이었는데 연금술사에 나오는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청년입니다.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산티아고가 시골 마을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자립을 하길 바랐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서 자식 교육에 힘썼습니다. 산티아고에게 공부는 그로 하여금 더 넓은 세상을 꿈꾸도록 했습니다. 그는 고향 마을을 떠나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합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 언덕에 있는 성을 보려고 찾아온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오지. 하지만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같은 형편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양치기가 되겠어요. 미지의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16살 소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떠돌아다녀야 하는 양치기 일에 고단함을 마다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지 혹은 포부를 꺾기에 역부족입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금화 3개가 든 주머니를 건네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맘껏 돌아다녀. 우리 마을에 있는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산티아고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떠나도록 허락해줍니다. 그때 산티아고는 아버지의 눈에서 세상을 향해 떠나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읽어냅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역시 청년이었던 시절에 산티아고처럼 꿈을 펼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접고 마을에서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길렀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묻은 채 자식의 자립을 형편껏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서 인류의 성스러운 자립을 봅니다. 시골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자식을 길러낸 충실한 그 일상에서 자아의 신화를 이룩한 위대한 아버지를 봅니다. 그런데 산티아고는 꿈속에 나타났던 보물을 찾아 험난한 사막을 거쳐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갔습니다. 이집트 병사가 산티아고에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며 자신의 꿈속에도 보물은 나타났다며 그 보물이 있었던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곳은 바로 산티아고가 양치기 하다가 종종 잠을 청하던 근처의 무화과나무 아래였습니다.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혹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물찾기는 시시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산티아고에게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양들에게 먹이와 물을 찾아주고 배낭에 책을 넣어 다니며 읽고 포도주로 목을 축이고 친구들을 사귀고 양털가게 딸에게 연정을 품던 그 일상이 곧 보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자는 이미 소설의 중간에서 행복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지금 당장의 현실, 가까이에 있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일상에 미소를 곁들이고 싶은 마음으로 다음 문장을 인용하며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이번 책맛보기는 엄청난 자아의 신화를 들먹이다가 소소한 일상의 예찬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 과자 장수의 얼굴에는 특별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